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체입니다. 성. 왜인지 모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나쁘끄럽고 어색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쉬쉬하고 또 성을 즐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쉬쉬합니다. 성을 즐긴다. 이 말 자체가 어쩐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성을 절대 즐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신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성을 즐기는 것, 본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젠가는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아니, 오히려 더 변태적인 형태로 예기치 못한 시점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목사들, 의사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을 망치는 경우들은 제 생각에 아마도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소하지 못한 결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여성들은 남녀 간의 성욕은 똑같은데 남자들이 더 열등하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 보아도 대부분의 여성은 성욕을 느끼는 메커니즘도 복잡하고 안전지향적인 데다가 성욕을 느끼는 빈도 자체가 훨씬 적죠. 남성은 그 반대이고요. 성욕을 느끼는 메커니즘도 단순하고 성에 대해서라고 하면 별다른 안전을 생각해야 하나 싶을 만큼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남자들이죠. 게다가 가장 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바로 이 성욕을 느끼는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욕을 느끼는 빈도의 차이가 결국은 남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임기에 성욕이 강해지는 반면 남성들은 24시간 가임기이기 때문에 성욕도 24시간 활성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도수가 확 차이가 나고 빈도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남성들이 성욕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을 두고 여성들 혹은 신실하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욕을 죄악시하고 악마화하는 것이지요. 이는 한국의 유교, 기독교, 페미니즘의 특징입니다. 결국 자신의 성욕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억누르고 통제하던 것을 언젠가는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이상한 형태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성욕이란 우리가 쉬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성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결혼, 즉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본은 성욕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만큼이나 성욕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말하는 만큼 성과 성욕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는 만큼 성과 성욕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그 당위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혼 후에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남녀가 서로를 만나고 구해야 하는 모든 활동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대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성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한데 내가 성욕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혼하고도 또 새로운 짝을 찾으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 열정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나의 태도가 성욕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성욕을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식으로 자기의 성욕을 스스로 조금 뭐랄까요? 형이하학적이고 천박한 욕구에 굴복한
뭔가 수준 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의 성욕을 죄악시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결국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존재하는 성욕을 죄악시하다 보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더욱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플러팅하는 것에 대해, 남녀 상열지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열려있는 문화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화. 서로 내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상대방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그걸 굳이 의식조차 하지 않는 문화. 저는 한국도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낯뜨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다행히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 속에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입장, 특히나 한국의 유교, 기독교, 페미니즘에 의한 남성 성욕의 악마화는 너무나도 위험한 지경입니다. 지탄을 하는 쪽도 지탄을 받는 쪽도 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탄하는 쪽의 통제와 검열도 구태여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탄을 받는 쪽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행위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일체의 성적 활동들이 좀 더러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에는 이성교제라는 것 자체가 성인이 된 이후에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제가 속해 있었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그 악명 높은 4학년 2학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제도인데 실존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모든 통제들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몸을 잘 지켜서 결혼을 더욱 성스럽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고 통제들이었던 것이겠죠. 일면 맞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통제들은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죄악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걸 없다고 무시하죠. 그런 식으로 성욕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혼후 관계주의라고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님을 밝혀두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의 일부 일처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를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모세가 이를 허용한 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나온 내용인데 유명한 산상수훈에 이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상수훈의 다른 내용들도 살펴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성분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단 한 번도 품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음욕을 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단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이래도 되고 저럴 땐 저래도 되고 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확고하고 단단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정말로 눈알도 뽑고 손모가지도 자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산상수훈을 모두 실천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니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그렇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성과 관련돼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왜 유독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성에 대해서만 꼭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냐는 것이죠. 물론 성에 관련한 죄의 부작용, 죄의 결과가 더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나약한 상태에서 억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또한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이 대표적인 예시 아닐까요? 시민운동하고 약자들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이 성과 관련된 이슈로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억지로 성을 억누른 결과물들이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12살 때부터 야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위도 그 무렵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자위를 하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음, 즉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음란한 행위까지 한 것이잖아요. 12살 때부터 그렇게 자위하고 회개하고 자위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정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욕이라는 게 정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통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위를 허락해 주소서. 그 이후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도 비슷한 논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10대에도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아내와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여성에 대한 음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었던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가 성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10대 초반입니다. 즉 20여 년 동안 그 강렬한 성욕을 어떻게든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20년을 아주 강렬한 욕구와 싸우면서 보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의 욕구를 그렇게 부정하고 억누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미래 비전을 위한 노력, 다른 어떤 건설적인 에너지들도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전순결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것들이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말씀은 모범으로 모셔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은 거짓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단,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다면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그저 죄책감 쓰레기통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들에 책임을 져야겠지요. 죄책감과 싸워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들, 때로는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책임마저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유혹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나약해서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죄악감을 느껴서 이성을 만나는 일을 꺼려하거나 그마저도 죄악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니 4학년 2학기니 하는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이성교제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진 이 문화가 저는 정말 원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어른들이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성교제에 대해, 성욕에 대해, 특히 남성의 성욕에 대해, 남녀 상열지사에 대해 너무나도 엄격한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몽골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상당히 참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교제를 이어가기까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 충격이랄까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이 몽골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남녀 간의 만남은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꾸며지고 포장되고 기술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요즘 한국의 남녀 간의 결혼 문화를 보자면 노골적인 거래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매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의 결혼 그 자체가 매매혼으로 변질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젊은 여성을 경제력과 매력으로 구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도 스스로 자기를 비싼 값에 판매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매매의 결과물입니다. 계약의 성사물입니다. 성은 결혼의 기본이고 결혼은 가정의 기본입니다. 즉, 성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여념이 없지만 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작금의 남녀 간의 젠더 갈등, 그리고 혼인율의 하락, 출산율의 하락도 모두 다 이러한 모순된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데 성욕은 시시해야 하고 억눌러야 하는 것이다. 너무 모순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가치 양 끝단에서 하나는 허용하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는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면 성과 성욕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만큼 성욕도 긍정하고 지지해야만 합니다. 성욕이 건강하게 해소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숨겨진 성욕을 억누를 때 가정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성욕을 긍정하고 상대방의 성욕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한껏 긍정되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된 성욕이 건강하게 합의하에 해소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이미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욕을 여전히 긍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 뭔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성과 성욕에 대한 과도한 악마가 가져오는 이득보다 그것으로 인해 성을 어색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드는 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구태이자 오류입니다. 만약 누군가 성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면 아무도 성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성이 음지화되고 더 많은 실족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말 성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욕의 크기도 크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부터 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나이를 충분히 먹은 탓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다른 여자를 보며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요. 결국 정말 깊은 사랑,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성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득문득 악한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 천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이상 저 사람 마음에 못 박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가정을 나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어떤 선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면, 끊임없이 주께 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한 성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은 사회가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성화의 과정인데 사회가 그 정도 포용도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이상한 부작용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남성들을 혐오하고 무고한 남성을 고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욕의 악마와 특히 남성의 성욕에 대한 악마화의 결과물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성욕을 악마화하고 여자들이 남자의 성욕을 악마화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과 성욕, 그리고 결혼과 가정은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 성과 성욕을 부정하면서 결혼과 가정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 성욕을 긍정하되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화되어 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욕을 긍정합시다. 지금까지 저는 크리스천 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